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창세기 25장 27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사람은 에서가 사냥하는 무리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미국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있으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시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잠시 여행을 다녀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과 애틋한 마음이 생깁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행이 아닌 해외에서 이민을 가서 살고 있거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에게는 내 나라 조국이라고 하는 의미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게 되면 다 애국자가 된다고도 합니다. 남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서 남모르게 겪는 어려움으로 고향 땅 한국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선교지에 있다가 한국에 잠시 들어오면요,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서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구나, 내가 정말 한국에 와 있구나, 그런 감동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한국에 와 있는 시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외에 나가 있어서도 그렇게 한국말을 쓰고 한국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한국의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같이 기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은 해외에 남아있는 사람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오늘도 필리핀 바구에서 두 가정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해외에 나가 있으면 한국이 너무 좋고 그립고 그러면서도 또 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한인교회들, 또 그리고 한국 사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이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 정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답게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갈 땅은 한국이구나, 내가 안식할 곳은 한국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늘 묵상했던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능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분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는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 가지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체성과 자부심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에서는요, 늘 밖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냥감을 가지고 고기 반찬을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드리니까 아버지 이삭이 고기 육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 맛있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에서는 이삭이 이뻐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집안에서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추정하건대 어머니 이렇게 빨래하고 빨래 개키는 것도 도와주고 아마 여러 가지 도우면서 함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보다 더 사랑합니다. 어느 날 사냥에서 들어왔던 에서는 이제 팥죽을 만들어 놓고요, 기다리고 있는 야곱을 만납니다. 지치고 배가 고팠던 이제 에서는 그 팥죽을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말하기를 이 팥죽을 먹으려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 팥죽 한 그릇 팔으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서는요, 쉽게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쌍둥이였지만 둘째였던 야곱은 늘 형이 가지고 있던 장자권을 가지고 싶었던 그런 억울했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한 첫 번째는요, 장자의 명분을 쉽게 생각한 에서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좀 간단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보통 첫째 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장자의 명분이 확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의 영적인 상황에 따라서 둘째나 셋째가 장자권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경우는 둘째가 장자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 장자권은 그 가문의 영적인 혈통을 이어나가는 제사장의 역할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하시게 됩니다. 장자는 보다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장자권의 의미는 재산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강하고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장자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종손들이 제사를 이어서 가져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의 신앙이 장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들의 이름을 불려줬고 장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장자권은 그 가문의 제사장과도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당장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장자들의 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을 가지고 본토 지정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주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장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 장자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늘 그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서 땅 한 뼘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재산의 의미보다는 영적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져서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졌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장자권이 에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의미의 장자권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져갔을 그때에 화를 내고 그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분노할 때에 에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에서 기도했던 얘기가 안 나옵니다. 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장자권의 의미도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아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계산을 할 텐데 여러분 계산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잘 여러분 계산을 하시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에 낳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100세 때에 이삭을 낳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늦게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결혼한 지 얼마 만에 아이를 낳습니까?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만에 이제 아이까지 낳게 됩니까? 60세 되는 해에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그는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에 손주를 보게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굉장히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맙게도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아줘가지고 계산을 좀 빠르게 됩니다. 160세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175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몇 년 동안 손주를 볼 수 있었죠? 15년 동안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어릴 때 늘 함께 있었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그가 갈대우를 떠날 때의 상황 그리고 갈 곳이 어디지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갈 때의 그런 마음들 하나님 땅에서 방황할 때의 마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들어서 고통 가운데 이제 두려웠던 그 마음들 애굽 땅에 가서 망신당했던 얘기들 이런 많은 얘기들 아마 손주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삭을 어떻게 낳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어떻게 바치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까지도 아마 다 손주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10대 때에 이제 그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고 번제에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한 16세 정도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 때가 되면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할 그때에 100살이 넘은 아버지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하여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몸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의 인생을 바로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은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요 우물에서 물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우물 파는 데 대장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물을 팝니다. 이방 민족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럼 대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옵니다. 그렇게 축복받았던 인생을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자녀들은 사실 에서는 그 영적인 이야기를 그런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구전의 방식으로 영적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럼 주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영적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예배들을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양들을 데리고 멀리 일주일 한 달씩 이제 먹이러 갈 그때예요.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양을 먹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방식의 그러한 종교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성이 에서와 야곱에도 분명히 전해졌다는 겁니다. 함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그때 처음 어머니 리브가 곁을 떠나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겠습니까? 처음 노숙하던 그때에 돌베개 베고 자던 그때에 하나님은 임하셔서 여러분 갑자기 꿈을 꾸는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곳을 베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노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거 고백하기를 하나님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교육을 똑같이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의 영적인 흐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이 길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적 장자권이 어떤 것인지를 마음껏 소망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았던 야곱은 들어왔던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이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축복이지만 당장 자신에게 달라질 것이 없는 축복이지만 그는 그 축복이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에서는 가죽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농담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에서가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담으로 야곱을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25장 33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여러분, 32절 보시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좋다. 내가 장자의 명분 팔겠다. 파충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의 고세를 이제 놓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면 맹세하라 이거예요. 맹세를 했더니 여러분, 에서가 맹세합니다. 근데 이 맹세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히브리어 원어로 샤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샤바라고 하는 단어는 좀 무거운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면 맹세라고 쓰여지지만 이 단어의 뜻은 맹세하다, 엄명하다, 조약을 맺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샤바는 민족과 민족 사이의 조약을 맺을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사람에게도 쓰여지지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약속을 할 때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맹세하여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맹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함부로 맹세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3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장난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같은 단어로 여러분 이 맹세라고 하는 여러분 샤바라는 단어로 대답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반죽 한 그릇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그는 당장이요, 그가 할 수 있는 힘으로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즐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자기에게는 상관이 없었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에서를 보게 되면 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에서가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했던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이 됩니다. 이 에돔 족속은 전쟁과 여러분 싸움 그리고 사냥을 즐겨 좋아했던 그런 혈기왕성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이방 민족인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게 했던 그런 족속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배가 고플 그때에 동석이 팔아 넘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바로 믿음을 이어나가야 될 사람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들어왔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산제사로 드려졌던 아버지 이삭의 신앙교육이 있어도 여러분, 듣지 않는다면 결코 여러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현재에 사냥하며 또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소중했지만 야곱은 미래를 보는 그런 영적인 축복과 계보를 이어나가는 장자권이 소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말씀의 길이 가장 소중한 길임을 기대하고 저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계속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왜 에서가 장자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32절 보시면 32절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보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키고 순종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를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 현재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소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지만 그들은 그 얘기를 에서는 어떻게 해서 참고할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말씀으로 여기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그 영적인 축복을 믿으십니까? 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게 만들고 함께 연합한 공동체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향한 그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장 원하는 것을 해야 하고 내가 당장 급한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쉽게 팥죽에 팔아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죄악 가운데 그냥 쉽게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잃어버리고 쉽게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내어주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이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자이면 소중한 주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쉽게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삶을 접어들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에스바는 야곱의 삶을 우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담임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 말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 또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합니다. 그럼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 심령이 바뀌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은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심장과 폐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알고 원하는 것은요, 자신의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32절을 보시면 에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주께 되었으니 이 장자의 영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가 얘기를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당장의 문제가 가장 크고 심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문제를 직면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렵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 죽을 정도까지 어렵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별로 큰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도 그렇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조급증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냥을 끝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에서가 그냥 끼리 때가 돼서 먹는 게 아니라 아마 끼리를 걸으면서도 사냥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에서가 좋아하는 팥죽을 전략적으로 야곱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냄새를 풍기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당장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남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정말 배고픈 거는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요 배고픈 거 못 참죠. 여러분 사실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먹고 싶지만 여러분 사실 죽을 것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거 먹지 않는다고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게 되었으니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은 화끈해가지고요, 표현하는 것도 화끈합니다. 배고파서 죽겠다고 그러고요. 밥을 먹으면 더 배불러 죽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추워 죽겠다고 그러고요. 더워 죽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좋아 죽겠다고 그러고요. 좋은데 왜 죽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것만 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속삭임이 아닌 나에게 믿음으로 내어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과 무거움과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배고픔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팥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그 믿음의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값으로 주어진 이 귀한 장자의 명분도 같은 축복의 은혜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장자에게만 장자의 명분과 장자권이 있었지만 지금 시장시대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가 장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꿈꿉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사랑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교회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당장 우리 각자의 가정의 문제와 또 우리 자신의 여러 어려움과 막막함과 신앙의 연약함으로 우리 믿음 없이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매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비정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며 은혜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팥죽 한 그릇 내어주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